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나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악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개역 개정판 성경은 5절 말씀이 미완성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5절 말씀이 완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제가 완성된 문장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도다.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매끈한 것 같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미쁘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심, 이 말은 신실하심, 충실하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주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의는 무엇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하는 말은 크고 웅장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큰 바다와 같다 하는 말은 크고 깊다, 그 말이죠. 6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의 의를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의로우심, 그렇게 번역을 했고 주의 심판은 주님의 공평하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맞는 말씀이죠? 구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은 보존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돌봐주시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돌보고 계시지요. 시편 104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145편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7편 8절과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돌봐주시고 있고 또 하찮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려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맞는 말씀이죠.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니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그리고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값진 사랑 어찌 형언하리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화목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즉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7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419장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송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만족과 풍요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안에 있는 풍요와 만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풍요와 만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죠. 여러분은 참된 풍요, 참된 만족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만족,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하는 말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빛을 본다 하는 말은 생명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음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전도서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살아있는 동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지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되면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36편 앞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왜 그 말을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편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엎드러진다는 말이죠.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24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이 떠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삶 살아가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때로는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6편 말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은 가끔 어렵기도 한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성경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